50은 정말 굳은 사람들이거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여러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그 나이에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더 병이 뭐냐? 내가 50 같지 않은 거예요. 이게 더 병이에요. 남들은 내가 50 먹은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데 나는 아직도 50이 안 먹은 것 같이 사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노망인 거야.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겠어, 나를. 지 나이를 분별 못해. 근데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웃기는 놈이 내가 될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자, 100살을 살건요, 30살을 살건 죽으면 죽을 때 되면 인생이 순간 같겠어요? 안 순간 같겠어요? 순간이에요. 영원히 있거든요. 얼마나 조금 더 오래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모세가 그거라고 10편 90편을 쓴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을 계수할 지혜를 주세요. 이 땅에서의 삶을 잘 계수해야지 그것이 지혜예요. 100살을 살아도 무의미하게 살아갖고 하나님 앞에 가봐줘. 할 말이 없는 걸 뭐 할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30을 살았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마당발로 쫓아올 정도로 스데반 같은 삶을 살았다면 그건 위대한 삶 아니겠어요? 맞아요? 영원히 걸려있는 거예요. 또 한 부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예수 믿고 사역하기 위해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 믿는 목표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거예요. 이 두 부류가 교회에 아주 강력해요. 은혜 받았다. 둘 다 길을 놓친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제가 진짜 사역에 대해 시리즈로 얘기를 했어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지 못하면요, 우리는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인생은 순간이에요. 저도 50년이 주마등 같아요. 근데 지금 세월 가는 거 보니까 벌써 11월 달이야. 이제 세월이 달라. 어쩌하면 어렸을 때는 뭐예요? 시간이 안 갔는데 뭐 자고 일어나면 한 달 지나간 것 같아요. 24시간 기도만 하면 벌써 한 달 갔고 또 24시간이 또 와. 그렇게 11번 하다 보니까 12월 달이에요. 이제 막 세월이 날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교회에게 얘기해요. 미혹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체킹을 해야 돼요. 이게 분별력이 생기는 첫 번째 요인이에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많이 배우나 진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 욕심에 이끌리게 돼요. 100% 이렇습니다. 죄와 욕심을 제거하는 작업이 여러분을 투명하게 만듭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분별력입니다. 여러분이 욕심이 없다면 사기꾼이 와도 여러분은 절대 사기 안 당합니다. 제 말이 뭔 말인 줄 아세요? 근데 욕심이 여러분 안에 숨어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사기를 당합니다. 귀가 여린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봐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중심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말세 교회가 가져야 될 분별력이에요. 자야 성자.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얘기한 게 겸손한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진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말세 교회로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실제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건 단 하나예요. 신앙의 중심과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피하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이 뭔지를 몰라요, 교회가.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을 했지만 결국 광야에서 죽습니다. 성막을 옆에 두고 애굽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주님을 쫓아가고 있어요. 맞아요? 매일 만나를 떨어주는데도 감사치 않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아요. 마음이 애굽에 뺏겼어요. 하나님께 뺏겨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모세요. 그는 마음이 하나님께 뺏긴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누가 올바랐다고 그래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에 눈이 열려야지 교회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 분별력을 갖게 하는 아주 중요한 힘입니다. 이 주님에 대해서 온전히 그 아름다움을 드러낸 게 성막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지만 그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그렇게 크게 열리지 않아요. 은혜가 조금씩 달라지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조금 더 확 열어줘서 처음부터 빠지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은혜로 구원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저번 주까지 제가 그 앞까지 얘기했어요. 오늘은 성소, 오늘부터 성소를 들어갑니다. 이 성소는 어디? 아주 중요해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로 우리가 초청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성소예요. 이 성막의 첫 번째 방이죠. 길이 9m, 폭과 높이는 4.5m 정도가 되는 직사각형의 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장소예요. 이것 안에 세 종류의 기구가 배치되어 있어요. 그죠? 첫 번째가 뭡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다 알죠, 뭐. 진설병이 있었어요. 뭐, 우리 순서를 틀려도 괜찮아요. 이 진설병은 뭐예요? 진설병을 담는 상이 있었는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또 말씀을 상징하고도 하죠. 등대가 있었어요. 그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금향단이 있었어요. 이 금향단, 이제 지성소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금향단은 뭐야?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설명해 나왔던 것을 이제 깊이 들어가면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쭉 겪는데요. 이 성막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하나님 계시하셨기 때문에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움을 점점 깊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성소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먼저 성소를 쭉 보면, 성막을 보면요, 성막은 뭐예요? 은으로 된 기초에 지어졌습니다. 이게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 30장에 11절부터 은으로 된 기초에 성막이 세워졌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하냐? 성막은 모래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으로 된 토대 위에 세워진 게 성막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어요. 이 말은 신약에 보면 이것이에요. 생명의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또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날이 왔다고 또 고린도서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누구 위에 서 있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은으로 된 기초, 이 성막의 기초는, 이 은은 하나님께서 은을 모을 때, 기초 자원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로부터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재료를 모을 때는 특별한 것들은 꼭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거둔 게 아니라 누구를 대상으로, 저번에 여자의 거울들을 대상으로 뽑았듯이 이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성인 남자부터 거두어졌어요. 이것은 뭐예요? 이 속전이라는 개념이 이곳 안에 들어가면, 속전은 뭐예요? 어톤먼트 머니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제 발음이 안 좋아서 속전이라는 말이 낫습니다. 이 속전이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남자가 전쟁에 나가거나 또 직무 유업을 위한 목적으로 계수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계수 때문에 다윗은 아주 큰 이스라엘 자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 카운트하는, 이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직무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를 주로 계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내는 데 있어서 속전이라는 개념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 보상금 뭐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 속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속전하고는 별 상관이 없었어요. 이것은 뭐요? 부르심, 그 20세 이사 된 전쟁이나 이런 남자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어떤 죄하고는 무관했고 어떤 값을 지불하는 것 정도로만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은으로 된 터 안에는 그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모든 죄로부터의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히브리서 9장이나 레위 17장 전부 얘기하죠. 계속 얘기했으니까 피 흘림이 없음 즉 사함이 없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너희가 속전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속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성막의 기초였어요. 이 속전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덮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덮는다. 자,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세 이상에게 하나님께서 은으로 속전을 요구하실 때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나왔는데 인구조사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분노를 샀죠. 어떤 의미예요? 인구조사는. 다윗이 이것을 사무엘하 24장에서 역대상 21장에도 나오죠. 이것은 사람의 힘을 과시하고자 하는 교만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세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 하나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이 교만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혼동하는 게 그거예요. 교만은 단 하나입니다. 내 힘으로 쓰려고 하는 게 교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만죄가 무서워요. 내 힘으로 쓰려고 한 그 순간 우리는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자, 우리의 문제는 뭐라고요? 여러분이 잘 되고 못 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는 100억 불을 벌고 100억 불을 망한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놓친 게 문제예요. 이건 우리 크리스찬만이 알고 있는 중요한 비밀입니다. 자, 제 인생에서 쫙 그래요. 요즘에 같은 경우 제가 두렵고 근심에 빠졌을 때는 100% 뭐예요? 사건이 주님보다 가까이 보일 때입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왜 근심에 쌓이고 왜 두려움에 빠지는 줄 아세요? 그것은 상황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안 보여서 그래요. 상황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 상황에 짓눌리기 시작하면요, 딱 오는 게 뭐예요? 좌절과 낙심, 그리고 나서 두려움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요. 맞아요? 제가 요즘에 그걸 느끼거든요. 근데 오줌만 느꼈겠어요? 하루하루가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목회라는 것은 근사해 보이지만 백조라고. 밑에서는 수영하고 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가장들은 다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러겠어요? 이 마지막 때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정말 그래요. 내가 어카운트에 지금 100불이 있어서 웃었는데 어제 아침에 비리 날라오니까 120불이야. 이런 상황이에요. 큰일 났잖아요, 지금. 맞아요? 별로 안 그런가 봐요. 뭐 10,000불씩 갖고 있어요? 네. 어카운트도 없으세요?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살아요. 예, 주는 대로 먹고 살아도 쌀떡이 어카운트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쌀이 안 긁혀. 이거는 또 문제예요. 계속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땅을 거니는 동안은요, 아무리 금식을 40일 하거든요, 매일 예배를 드리군요, 성령 충만하건 간에 문제는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될 뿐이에요. 아멘? 그래서 모든 문제는 주님을 놓친 거예요. 주님을 놓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자기 것을 계수하기 시작해요. 자기 힘을, 여러분 에레미야가 뭐예요? 강한 자는 자기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뭐요? 그 사람들은 뭐요? 자기의 모든 힘의 근거를 부와 지혜와 재능으로 털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 여호와 아는 것을 자랑하라. 여호와가 반석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계수를 통해서 교만이 드러나요. 이 기드온 사건도 그렇고 뭐 전부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 단 하나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거예요.